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 오늘 드디어 우리 바이블 하이킹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랜만에 우리 1년 만에 오후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여러 방송으로 얘기하면 NG가 굉장히 많네요. 예, 원래 우리 신천 임원들 또 우리 교사들 특송하기로 돼 있었는데, 예, 그런데 그냥 생략하고 넘어갔습니다. 예, 넘어갔으니까 그냥 말죠 뭐. 예, 이제 바로 우리 바이블 우리 일독 하이킹 성경 통독 여행을 이제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여행 가시면은 여행을 이제 가게 되면은 이제 어떤 마음이 드시죠? 예, 들뜨죠. 예, 맞습니다. 역시 우리 유순희 권사님 반응이 빨라졌습니다. 예, 여행을 가게 되면은 벌써 몇 주 전부터 야, 손꼽아 여행을 기다리죠. 그리고 또 여행을 가면 뭘 먹을까? 그리고 무엇을 할까? 또 어떤 거를 보게 될까? 이제 참 설렘이 있잖아요. 여러분 설렘이 있으십니까? 예, 아유, 감사합니다. 저만 그러는 줄 알았더니, 예, 이제 우리가 바이블 일독 하이킹 여행을 시작하는데,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다다음 주, 우리 3주 동안은 바이블 하이킹 여행의 개론 시간입니다. 예, 우리가 코로나19 시기를 맞아서 아직 교재를 못 받으신 분들도 많고, 그리고 새해를 시작하자마자 바로 시작하기에는 아직 홍보도 조금 부족하고 그런 것 같아서 첫 주, 둘 주, 셋 주까지는 이 성경에 대한 전체 이제 개요에 관한 말씀이고요. 1월 25일 월요일부터 이제 여러분이 함께 이제 바이블 우리 하이킹 여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 같이 이렇게 오후에 와서 같이 읽는 거냐고. 근데 그런 거 아닙니다. 이 오후 시간에는 제가 성경에서 강의하고요. 그리고 이제 1월 24일 주일 강의가 끝나고 25일부터는 여러분이 대구로 돌아가셔서 그날 숙제가 여러분 받으신 이 교재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읽어야 될 분량을 소리를 내서 여러분이 읽어서 속회에다가 올리시는 겁니다. 근데 자세한 거 또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책 한 권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새가족들한테도 성경 강좌할 때 똑같이 얘기하는데 이 책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혹시 읽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예. 아마 제 또래 분 정도 되시면은 이 책을 거의 남자분들은 읽으셨을 거예요. 이 책은 제가 대학생 시절에 전 세계에서 4천만 부나 팔린 책입니다. 놀라지 않으시는데 아마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책이요, 우리 한국 사람들 정도가 다 읽었을 책입니다. 이게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당시에 4천만 부 이상 팔렸다는 얘기는요, 수억의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열광했는지 몰라요. 네. 저는 미국에 갈 때 이 책을 영어로도 좀 읽어보려고 애를 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이 책, 여러분 사람들이 볼까요? 지금은 안 봅니다. 예. 당시에 4천만 부 이상 팔린 여러분 이 책이요, 지금은 사람들한테 읽히지 않습니다. 예. 심지어는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고 스티븐 코비가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나중에 돈 벌고서 이 책 쓰고 돈 벌고서 사업하다 망했습니다. 예. 참 재밌죠.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그랬는데 자기는 사업 시작해서 망했어요.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드리고 있는 지금 말씀의 핵심은 사람의 말, 사람의 이론, 사람의 지식은 당시에 아무리 탁월하고 사람들이 열광해도 한 세대만 지나면 사람들이 잊어버려요. 기억하지 못합니다. 예. 그런데 반면 여러분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은요, 그동안 수백 수천 년을 거쳐서 내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지금도 사람들한테 읽히고 있고 이 말씀을 읽는 사람마다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성경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뭐냐면 성경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성경이 중요한 이유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디모데후서 우리 3장 16절 17절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뭘로 됐어요? 감동으로 되셨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는 사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대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자로 변화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마 그 둘의 공동체를 세운 김준호 목사님 잘 아실 거예요. 이분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 젊었을 때 데모하다가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다 그러거든요. 독방에 들어가가지고요, 감옥에 붙잡혀서 독방에 들어가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생전 처음으로 그때 성경 달라 그래가지고 성경을 읽는데요, 처음에는 성경을 자기가 읽었대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성경이 자기를 읽더래요. 그러더니요, 성경을 빨아들이기 시작하는데요, 1독, 2독, 3독, 4독 하기 시작하면서 눈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인생의 눈이. 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놀라운 것은요, 뭐 운동권이든 뭐든 세상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정말 성경에 사로잡히면은요,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1년 동안 이제 성경 바이블 1독 하이킹 여행을 하는 동안 늘 마음에 새기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말씀이다.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그건 성경이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로 성경을 주셨어요. 그러면 선물을 주셨는데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예, 선물을 받았는데도 선물이 뭔지 펴보지도 않는 사람,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데 좀 펴는 봐야 되지 않겠어요? 예, 펴보는 정도가 아니고, 저는 이번에 우리 성경 바이블 1독 하이킹 여행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읽을 때 성경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경이 왜 이렇게 놀라운 거냐면, 두 번째, 성경이 66권으로 정해지기까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냐면요, 창세기는 BC 1500년경에 쓰여진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맨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는 BC 400년에 쓰여졌어요. 그러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몇 년 걸린 거예요? 1100년 걸린 거예요. 구약은요 1100년 동안 쓰여진 거예요. 그리고 신구약 중간기라고 있어요. 400년. 그리고 나서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게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이 언제 쓰였냐면 AD 95년, 96년에 쓰였어요. 그러니까 합이 구약 1100년, 그리고 신구약 중간기 400년, 그리고 신약 100년. 그러면 성경은 몇 년 동안 쓰여진 거예요? 1600년 동안. 근데 놀라운 건 그거예요. 성경의 저자들이 약 40여 명 되는데, 이 40여 명의 직업을 살펴보면 어떤 사람은 어부예요, 어떤 사람은 세리예요, 어떤 사람은 목동이에요, 어떤 사람은 농부예요. 저마다 다 직업도 틀리고 살았던 지역도 달라요. 뭐 예루살렘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또 심지어는 말이죠, 뭐 로마까지 말이에요. 뭐 곳곳에서 이 성경이 쓰여진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본다면은 16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저자들이 장소와 시대를 달리해서 쓰여진 이 성경 66권으로 정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세 번째 보시면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1600년 동안 쓰여진 성경이 40여 명의 저자들이 시대와 장소를 달리해서 성경을 썼는데 이 성경은 하나의 통일성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짜지 않았어요. 서로 의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오로지 한 개의 메시지로 딱 통하고 있어요. 바로 그 하나의 메시지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으로 성경의 메시지는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사야서 7장 14절, 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은요, BC 700년경에 쓴 거예요.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쓰여진 게 그것이 이사야서인데 700년 후에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700년 전에 예언하신 하나님 말씀이 마태를 통해서, 바로 마리아를 통해 성취되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미가서 5장 2절에 보시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뭐 할 자가요?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는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미가서도 BC 한 700년경에 쓰여진 거예요. 그런데 700년 전에 예언한 이 예언의 말씀이 누가복음에 와가지고 어떻게 성취돼요?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토는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은 옥타비아누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줄리어스 시저의 양자였던 이 옥타비아누스가 갑자기 영을 내려가지고 누가복음 2장 1절에 천하에 다 호적해라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4절에 요셉도 그래서 마리아도,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은 갈릴리 나사렛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기 때문에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유대를 향해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삭이었던 마리아가 그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죠. 예수님이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거예요. 전혀 뜻밖의 사건, 생각지 못한 사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1600년 동안 하나님이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의 약속을요 얼마나 정확히 이루셨는가.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깨달아지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하나도 오차없이 다 성취되고 이루어지는구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제 함께 읽고 또 소리내서 고백하고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이 함께 통독하는 동안 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인생도 함께 바뀌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나?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시기 위해서요.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은 정말 아주 조그만한 그 지식에 불과해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나에게 주신 거구나.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구나라는 게 깨달아지고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처럼 그 하나님이 나를 정말 잠잠히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아주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경을 읽는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왜 성경을 주셨나? 두 번째, 그것은 뭐냐면 성경을 읽으면 사람의 가치,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고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 5이 바뀌고 지금 6째 있는 사람 같이 살면서도 만족이 없었잖아요. 늘 자존감이 눌렸어요. 예수님을 만나자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내가 이렇게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깨닫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을 읽는 동안 여러분의 마음에 눌렸던 상처와 자존감이 다 이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자신감과 담대함을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새롭게 보게 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바뀝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왜 하나님 성경을 주셨는가? 그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을 알게 하시려고 성경을 주신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아, 이렇게 하나님 살라고 그러시는구나. 전에는요, 그냥 금식하면 하나님 좋아하시는 줄 알았더니요, 아니요, 이사야서를 읽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단지 굶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고통당하는 자, 상처받는 자, 눌린 자,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내가 그들을 국률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돕고 나누고 베풀 때 하나님의 의가 해같이 떠올라가지고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는 거구나. 그렇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국률이 우리를 여기듯이 우리도 영혼을 바라볼 때 국률이 여기는 거구나. 이제 하나 둘씩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그래서 아, 이렇게 살라고 그러시는 거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하나님 성경을 주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지고 여러분의 인격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가 이제 바이블 일독, 하이킹, 성경 통독 여행을 하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궁금해 하세요. 그런데 좀 다른 성경 통독과는 좀 차이점이 있는 게 다른 거는 이렇게 성경 틀어놓고 이렇게 듣는 거거든요, 주로.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성경 주어진 본문, 1월 25일부터 본문이 주어져요. 1월 25일 날, 첫날은 창세기 1장 읽으시면 돼요. 그 다음날, 26일 날에는 2장, 3장 이렇게 읽는 거예요. 다 여기 날짜마다 뭘 읽어야 되는 숫자가 다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다른 소설책, 수필집하고 좀 달라요. 그냥 여러분 아무리 뭐 세계적인 우리나라의 베스트셀러 뭐 태백산맥 뭐라 하더라도요, 그냥 읽으면 돼요. 그냥 재미로 읽으면 돼요. 수필집도 그냥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보고 눈으로 이해하면 돼요. 아, 재밌다 재밌다 그러면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아니에요. 성경은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요, 뭐 다른 소설이나 수필집은 그냥 눈으로 재밌다 재밌다 하면 읽으면 되지만요, 성경은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읽는 것이 좋은 거냐면요,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소리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입술로 선포하면서 읽을 때 그 말씀이 내 귓가에 들리고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기 시작할 때 내 우울이 떠나갑니다. 내 불신앙이 떠나가요. 내 인생의 질병이 치유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면서 내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 읽는 게 아니에요. 소리 내서 읽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이 내게 역사해서 여러분의 삶과 또 그 말씀을 자녀들이 가정에서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성경을 읽는 우리의 자세,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 온전히 믿으려는 자세로 성경을 봐야 돼요. 다른 세상의 책은요, 다 비판적인 자세로 보는 거 마땅한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이라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도요, 4천만 권 이상 팔린 이 책도요, 비판적으로 읽는 거예요. 사람이 쓴 책은 얼마든지 비판적으로 읽어도 돼요. 사람이 썼으니까. 그러나 성경은 아니에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그런데 내 짧은 시각으로 하나님을 비판해요? 성경을 비판합니까? 성경은요, 비판하는 자세로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어떻게 읽는 거냐면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데살로니가 2장 13절 띄워줘 보세요. 집사님.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없습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랬어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그랬어요.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 그랬습니다. 말씀을요, 비판적인 자세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제 성경 통독을 할 때 비판적으로 성경을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기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세로 온전히 믿으려고 성경을 읽으세요. 그때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되냐면 열심히 배우려는 자세예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어떻게 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어떻게 해요?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어떻게 했다고요? 상고, 여기서 상고라는 말은 연구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성경을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12절 그 중에 어떻게 돼요? 믿는 자들이 막 흥황하고 일어나는데 또 헬라에 어떤 사람들이요? 귀부인과 남자, 헬라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성경이 살아 역사하면은요, 그 공동체는요, 수많은 인재가 일어납니다. 결국 성경이어야 돼요.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지혜는 한계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갈 때 그 인생은 완전 딴 사람이 되는 거라는 거죠. 유대인 역사에 대한 아주 최근에 베스트셀러가 있어요. 일반인들이 읽기에는 좀 굉장히 어려운 두꺼운 책입니다. 그런데 이 유태인 이야기라는 홍익희라고 하는 분이 쓴 책에 보면은요,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그 가장 작았던 나라 유대인들, 그렇게 핍박이 많았는데 어떻게 그 유태인들이 세계 역사를 사로잡았나? 세계를 사로잡았나? 이제 그 얘기를 해요. 세 가지 비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들은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은 기도와 교육을 똑같은 걸로 보는 거예요. 1시간 기도했으면 1시간 교육하는 거예요. 2시간 기도했으면 2시간 교육합니다. 기도와 교육이 똑같아요. 그렇게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태인이 남다른 역사를 이룬 비결, 그것은 고난을 보는 시각이에요. 다른 사람들, 우리나라는 고난이 팔자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이고, 내 이 팔자가 전생이, 그렇게 보지 않아요.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우리를 더 존귀한 민족으로 세우신다고 보는 거예요. 고난을 보는 시각이 달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태인이 세계를 사로잡은 그 결정적인 원인, 세 번째가 뭐냐면 토라입니다. 토라. 무슨 말이면 성경을 어릴 적부터, 유태인의 교육의 시작은요, 성경을 읽어나가는 거예요.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통곡의 벽 앞으로 가보세요. 그러면요, 사람들이 미친 듯이 성경 보고 읽는 거예요. 미친 듯이 성경을 읽어요. 토요일마다 유태인들의 회당에 가면은요, 엄청 시끄러워요. 뭐 하는 줄 아세요? 성경을 계속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그러다가 부모님이, 아버지가 아들을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하브루타예요.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 이게 이런 뜻이다, 이런 뜻이다, 이런 뜻이다 가르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열렸으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문제를 해결하는, 인생의 위기를 헤쳐나가는 그러한 그 모든 가치관과 삶의 자세가 다른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이제 바이블 하이킹 여행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제 1월 24일부터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창세기부터 시작되는데 12월 26일 마지막 끝나요. 마지막 주일날 올해 끝나요.
그런데 이 1년 동안 한번 여러분이 한번 여지껏 성경을요, 소리내서 정말 이 말씀이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라고 여기지 못하고 여러분이 그냥 신앙생활 교회만 왔다 갔다 했다면은 이제는 한번 말씀을 펴가지고 한번 정말 시간을 다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세 번째, 말씀대로 살려고 여러분 몸부림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시편 119편 130절 131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편 119편 130절 131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열면 그랬어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요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둔한 사람이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시편 119편 131절에 보니까 그래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대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말씀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열 때마다 우둔한 자에게 빛이 비춰가지고 하나님이 그의 어두운 인생길을 밝히셔서 그의 명철이 그 어떤 세상 사람보다 더 승한 하나님의 역사를 공급해 주셨다는 거죠. 저는 우리 지금께 성도님들의 삶이 이번 우리 바이블 일독, 우리 하이킹 여행을 통해서 정말 말씀을 열 때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요. 시편 119편 130절 말씀처럼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쳐 우둔한 자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정리하면은요, 네 번째, 성경을 보는 관점, 이게 중요해져. 제가 오늘 핵심적으로 말씀드린 한 가지 성경을 보는 관점, 그게 뭐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다시 한 번 더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어거스틴은요, 성경을 필 때 그냥 책을 핀다고 그러지 않고요, 성경을 필 때 성경을 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편다는 것은 단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고 여기고 성경을 읽었다 그래요. 결국 세상에서 가장 방탕한 자로 살았던 어거스틴은 그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 성자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이 변화돼서 이 땅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존귀한 인물로 세워지는 비결, 그건 내 의지로 안 돼요. 내 노력으로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깊이 새겨지고 들어가는 은혜가 올해 2021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부어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어떤 분들 얘기해요. 아유, 성경이 비과학적이고 미개하고 그래가지고 성경 재미없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비과학적이 아니고요, 초과학적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욥기 26장 7절에 보시면은요, 욥기 26장 7절에 있어요, 혹시? 욥기 26장 7절에 보시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그랬어요. 땅을 아무것도 없는 것에 어떻게 했어요? 매달으셨다 그랬어요. 저를 한번 보시죠. 그는 북쪽을 허공에 폈다 그랬어요. 이제 앞에 절 보이셔도 돼요. 땅을 아무것도 없는 것에 매달으셨다 그랬어요. 잘 보세요. 이게 지구예요. 지구인데 땅을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 매다셨다 그랬습니다. 이게 매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예. 지구가요, 우주에 떠 있다는 거거든요. 예. 지구가 우주에 떠 있다는 거예요. 우주에 떠 있는 지구, 이거는요, 17세기에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욥기는요, BC 1500년경에 쓰여진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의 책이에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의 시각이요, 당시는요, 배 타고 조금 가면은 뚝 떨어져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세계가 네모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지구가 이렇게 우주에 떠 있대요. 무슨 말이죠?
우리 인간은 17세기가 돼서야 그제서야 뉴턴에 의해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는데 성경은 3500년 전에 이미 욥기서를 통해서 지구는 우주에 떠 있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성경을 성경으로 읽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기 시작할 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깨달아지거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욥기 28장 5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있습니까? 욥기 28장 5절 없어요? 28장 5절에 보면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했다 그래요.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화했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음식이 땅에서 나와요. 근데 땅이 그 밑이 불처럼 변했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것도요 20세기가 돼서야 발견된 과학 지식인데 20세기가 돼서 발견한 과학 지식, 그것은 뭐냐면 지구의 내부는 외핵, 내핵 멘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과학 시간에. 여러분 지구 한복판은요 불덩이라는 거예요. 외핵, 내핵 멘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20세기에 와서 발견된 지구과학에 대한 과학적 지식이거든요. 근데 성경은요 벌써 3500년 전 욥기서에서 이 지구, 땅에서 음식이 나오지만 땅 밑은 불바다라는 거예요. 이게 3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이걸 사람이 기록했냐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우리가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고 말씀을 진지하게 읽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내 삶에 위대한 일이 벌어져요. 그게 시편 119편 165절인데요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뭐가 없어요?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큰 평안이 있으니. 오늘 공경이 집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진짜 예배자로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면은요 여러분의 삶에 인생의 위기와 문제가 찾아와도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평안함을 주십니다. 이것이 말씀에 사로잡히는 하나님의 종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어떤 인생의 위기와 고난을 만나도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십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하나님의 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매주 이렇게 말씀을 배우면은요, 그 다음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 그것은 뭐냐면 나의 적용, 나의 결심에다가 여러분이 깨달은 거 적으시는 거예요. 오늘 깨달은 거 적으시는 거고요. 또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매일매일 읽어야 될 본문이 있는데 그걸 읽다가 내게 주신 음성을 또 거기다가 나의 적용, 나의 결심에다가 적으시는 거예요. 1년 동안 내게 주신 말씀을 계속 입으로 선포하며 읽다가 내게 주신 말씀을 계속 매주마다 여러분 적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따라 살 때에 이번 2021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시는 특별한 은혜의 해로서 여러분을 복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바이블 일독 하이킹, 우리 성경 통독 여행을 참여하시는 방법, 그것은 매주 주일 오후 2시 40분에 오후 예배에 참석하시든지, 그러나 우리가 20명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제 못 오시게 되셔도 여러분 댁에서 유튜브로 여러분이 이 강좌에 참여하시면 되고요. 혹시 시간을 놓쳐 못하신 분들은 우리 홈페이지에 계속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따라오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이 일신교회 구독을 누르시면은 계속 업데이트 돼가지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고, 먼저는 이 교재를 못 받으신 분은 파일로도 PDF 파일로 여러분께 속장님을 통해 다 보내드렸는데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속장님께 말씀하시면 저희가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교회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이 교재를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매주 토요일마다 강의가 있는 바로 전날 속장님을 통해서 그 주 강의를 여러분께 그림 파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날 매주 주일날 오늘 같으면 이게 일과부터 그때 속장님들 통해서 여러분께 그때마다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고요. 먼저는 그 속회별로 카톡방을 다 만드셨을 텐데 안 만드신 속회는 카톡방을 만드시고, 그래서 그 카톡방에다가 우리가 지난번에 강림절 말씀 선포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1월 25일부터 창세기 1장부터 읽으신 것을 올리시는 거예요. 1장을 올리는데 창세기 1장 읽는데 5분이 안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5분, 때로는 어떤 날은 10분, 그런데 이게 조금 많은 날도 있어요. 그럴 때는 한 20분 여러분들이 읽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절도 빠짐없이는 다 못 읽어요. 숙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읽으시든 못하지만 소리내서, 그러나 나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다 소리내서 읽겠다 하신 분들은 제가 그때 강의마다 숙제는 이렇지만 다 읽으실 분들은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라고 제가 강의할 때 여러분께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회 속도원들과 함께 같이 성경을 소리내서 읽음을 통해서 성경을 소리내어 읽을 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던 모든 눌리고 상처받고 우울하고 병들고 아프고 그리고 서운하고 그리고 이 마음속에 정말 남에게 표현하지 못했던 어둠들이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가운데 다 치유받고 다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주 이제 성경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바이블 성경 통독을 하는 데 있어서 성경 통독을 어떻게 해나갈 건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올해 1년 동안 한번 작정하세요. 좀 드라마 보는 거 좀 줄이시고 2021년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프지도 말자, 바쁘지도 말자, 돌아가시지도 말자. 그래가지고 한번 2021년 내가 진짜 성경 통독 한번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달라고 그렇게 한번 말씀 부여잡고 한번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다가 저와 여러분 정말 올해 성경을 소리내서 읽는 이 은혜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